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바쁘셨죠? 예, 추석 명절 보내시느라고 바쁘셨을 것이고, 또 저희 열린문교회 6주년을 기념하는 체육대회 여러 가지로 애쓰신 분들 많으셨고, 또 참여하시느라고 시간을 조율하셨던 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좌우에 오늘 인사 한번 나누셔야죠. 네. 지난주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시죠.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를 하십니다. 예,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 좋은 결실 많이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과 함께하는 마가복음 9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귀신 들린 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1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귀신에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 아이를 가운데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항상 예수님을 요시찰했던, 주목하고 요시찰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늘 따라다녔죠. 네, 그들이 제자들과 변론을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변론, 논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해석으로는. 그래서 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이러쿵저러쿵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서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즉시 제자들이 시선을 두고 주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슨 말로 서로 논쟁을 벌였느냐? 그때 느닷없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의 기록으로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병자인 아이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의 기록으로는 그 아이는 외아들이라고 소개가 되고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마태는 그 아이의 병명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간질병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18절의 내용으로 봐서 짐작할 수 있는 얘기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꾸러져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라.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보신 적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내 아들을 못 고쳐주더이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이 오늘 탄식에 가까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토하시면서 제자들을 질책하십니다. 다 함께 19절 말씀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얼마나 있어야 되겠느냐? 얼마나 참을까, 얘들아? 니들 뭐 하는 거야?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 저 앞으로 가면은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선교를 하러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권능을 줬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 능력, 파워를 줬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3절에요. 그들이 행했던 제자들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우리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은 행했고 이루었던 제자들입니다. 예,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쳤고 또 더한 일도 많이 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왜 안 해봤겠어요?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바로 그것은 믿음이 다 차지 못했던 것이다. 믿음이 모자랬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결핍이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결핍. 다 차지 않은 게 결핍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 차셨습니까? 몇 분 안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결핍에서 벗어나시고 믿음을 꽉 채우시는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 실패한 그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요. 성도님들 중에도 저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전혀 없어요. 예.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와, 저 사람 믿음이 거기까지였어? 우리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믿으면 믿음이 시간과 세월이 감에 따라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숙한 신앙자로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갔다가는 넘어지고 갔다가는 곁길로 가고 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해야 되겠느냐. 탄식과 질책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탄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해야 될 사역을 지금 열고 계십니다. 네, 먼저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당신 아들이 이렇게 되었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는 그동안의 정황을 얘기하며 쭉 얘기를 했겠죠.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돼 왔는데요. 네, 선생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그 유명한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다 함께 2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 수 없는 일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결핍이 된 자, 믿음이 꽉 차지 않은 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없는 자처럼 사시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는 자로서 갖추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뭔지 아세요? 먼저 우리에게 제 나름대로 내 나이가 어디까지인데 지금 여기 있는데, 네, 인생을 사시면서 내 삶 속에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낡은 사고,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낡은 사고가 고집이 돼가지고서는 제가 꽉 그 사고를 쥐고 있을 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루함이라는 우리 단어가 있죠. 그건 뭡니까,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 예. 여태까지 살아온 게 이건데,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이상 벗어나면 안 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이고, 됐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벗어나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도 불구하시고 여기까지 이거 벗어나면 안 돼. 교회 생활 인격이 따라야 된다. 인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분명한 말씀 드립니다. 인격적인 건 자기의 성품, 자기의 품성대로 가는 게 자기의 인격적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적으로 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는 거 신앙생활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적 기준에서 내가 나를 다 열고 나를 그 신앙 안에 집어넣고 바로 이 신앙과 맞대면을 하고 신앙에 푹 묻혀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기까지야. 인격적으로 해라. 기도는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고 주여 삼창을 왜 해야 돼? 인격적이질 못해. 아니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네.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신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격. 지위 고하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누구였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이거 무너지지 말아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코끝에 호흡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절대로 신앙은 인격적인 것도 아니고 세상 이치에 맞추는 것도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리에 맞추어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절대 간과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러라 그래. 지들끼리 미친 사람. 아니요.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제가 고루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루함. 고집? 네. 그런데 고집은 희망이 있어요. 고집은 많은 분들이 꺾이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이걸 고집했었는데 이걸 내가 꺾고 주님이 이거 꺾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예, 계십니다. 그런데 고집보다 무서운 건 뭐라죠? 아집. 네. 자기의 사상의 뚜아리를 틀고 완전히 내게 잠식이 돼가지고 소위 독사같이 머리를 흐트러요. 이렇게 가 그러면 그쪽 봐요. 네. 저쪽 봐 그러면 이 독사의 머리가 가는 대로 이쪽이 봐. 이건 아닌 것 같아, 전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늘 얘기하십시오. 아집을 버리라. 자신 없으십니까? 아집 버려야 됩니다. 네. 자신의 아집에 푹 묻혀가지고 아집에 의한 흔들림, 아집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시지 마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아집은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 중심에서 전혀 변형이 안 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이고 교회 생활 여기까지야. 아유 웃기지들 말라 그래. 지들이나 잘하라 그래. 아니요. 교회 생활은 매일매일 변화되어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깝게 가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바로 이것이 성화고 이것이 바로 원숙한 성도. 예,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절대 세상 이치 바라보시고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언제까지 참으리요?
언제까지 참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뭡니까? 너희들 내가 언제까지 인내하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리요? 왜 그러니? 언제까지 참으리요라는 이 의미 속엔 정말 용서 못하겠다, 포기하시는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까지 참으리요? 내가 너를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이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용서가 안 된다는 이 역설적인 의미의 대상이 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100%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셨습니다. 진리 그 자체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절대 야바구를 하시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 행위로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은 늘 제자들에게 불안하셨던 것이 있으셨어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언제까지 참으리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니? 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노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걱정이 되고 입을 것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요. 네, 어제까지 있던 들풀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때 그 들풀의 가치가 뭐냐? 하물며 들풀도 입히시거든 너희,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염려 마라. 아버지가 계시지 않니? 어제 있던 들풀 아궁이에 던져지기 위해 건진, 그래서 아궁이 속에서 불쏘시개가 되고 말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셨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이 얘기를 들으시는 이 순간, 목사, 나 집에 먹을 것도 없는걸? 이런 분 계십니까? 왜 말을 안 하세요? 왜 교회 오픈 안 하세요? 그 자존감이 뚜아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고집 아니면 아집이지요. 이것 때문에 왜 말을 안 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증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손잡고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입고, 헐벗었으면 입혀주고 세워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도 마음을 못 여시겠습니까? 지금도 뚜아리를 튼 게 있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말이야,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교회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갇힌 자, 눌린 자, 병든 자 세워주신 일이 전부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열린문 교회는 좀 해퍼.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해프지 않으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모아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헌금 모아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온전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습니다. 너 처음에 약속이 뭐였냐? 그 소리를 듣지 않게끔 여러분들 늘 마음을 여시고, 사정이 급박하시다거나 너무 암울한 상태에 있으실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누구에게 얘기하기 싫으시면 이 부족한 종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굳어져 있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안심하시고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것. 뭐 어떻게 맡기시는 겁니까? 얘기를 하셔야 맡아주십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예, 그리고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네. 부디부디 안심하시고 절대 불안해하거나 실망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약속까지가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오늘 교회력이 주는 메시지 그 이전까지의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기에 그냥 넘길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41절 4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소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보잘것없는 소자 한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으심으로, 손을 안 내밀어 주심으로 그를 실족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실족하게 하시고 시험 들게 하시는 죄는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느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그 말씀입니다. 하물며 가족도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를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신앙이고 뭐고 다 뿌리치고 싶다 이렇게 만드시지 마세요. 반대로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 또한, 예, 남편 또한 상호간에 완벽하실 위해서는 믿음으로 서로를 일으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도 흔들려. 저 아내 때문에 내가 골치가 아파. 저 아내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체면이 안 서. 아, 이거 언제까지 내가 참으리요? 이런 분도 왜 없으시겠어요?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 심정을. 그럼에도 침묵하시고 그 아내를 실족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여러분. 자, 믿음 안에서 상호간 시험 들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 네, 어떤 징계를 받느냐. 네, 제가 좀 성경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42절인데요. 그냥 이거는 기록을 PPT 안 올려도 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연자 맷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차라리와 나으리라는 단어를 생각하세요. 뭡니까? 연자 맷돌에 끼워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혹독하고 지독한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자 맷돌 보시죠? 민속촌 가면은 어머니가 돌리는 맷돌, 그건 요만합니다. 예, 연자 맷돌. 이게 나귀 맷돌이라 그래요, 원래. 이 나귀 맷돌은요, 나귀 맷돌에 식물을 넣는, 곡식을 넣는 그 구멍이 사람 목이 들어갈 정도, 머리통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돌도 피아노보다도 어쩌면 더 커요, 여러분. 거기에 끼워서 바다에 던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좋은 얘기, 평안한 얘기, 우리가 평화를 찬양했습니다마는 이걸 아셔야 진정한 평안을 누리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원칙을 잊지 마세요. 원칙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귀 맷돌의 제도, 나귀 맷돌에 목을
끼워가지고 던지는 제도는 그 옛날 예수님 당시 로마로부터 주변 국가가 최고의 흉악범에게 내렸던 죄예요. 그럼 바꾸고 말씀드리면 뭐예요? 내 이웃을 실족해 하는 죄, 시험 들게 하는 죄,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시험 들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시험 들게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 이 얘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성도 간에, 회사에서도, 믿는 인, 내가 믿는 자인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다 만인이 알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시험 들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야 좋을지 안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가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죄는 어떨까요? 소자, 작은 자 하나를 시험 들게 하고 실족게 하는 죄가 연잔맥돌보다 더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 할 때, 목사가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죄는 어떨 거냐 이거지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한 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인간 목사를 시험 들게 하는 죄는 또 어떨까요? 목사는 소자보다는 조금 크다고 생각 안 하세요? 목사는 소자가 아니라 중자는 되지요. 그런데 시험을 들게 한다. 소자를 시험 들게 해도 그런데 중자인 목자를 시험 들게 하는 죄는 또, 이건 또 어떨까?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부분을 놓고 운동회에 앉아서도 이 생각을 했고, 어제 우리 운동회 했잖아요. 거기 앉아서도 이렇게 봐서 조금 더 누구를 시험 들게 하는 성도들이 없어야 될 텐데, 왜? 게임이 했잖아요. 게임. 제가 불안했어요, 사실은. 그런 분이 절대 나와야 되질 않을 텐데, 헌데 아까 최동욱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전혀 그런 분이 한 분도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험 들게 안 했어요. 아니요, 시험 들어 액션을 취한 분 계셨어. 조금 이렇게 불법으로 조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응원 방맹이를 가져와서 막 때리더라고. 어떤 분이 때린 분이 권사님이셨어. 근데 그게 그렇게 애교스럽더라고요. 그것으로 끝났잖아요, 어제 우리. 너무 이쁜, 참으로 소박한 운동회였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못 오신 분 너무 섭섭하실 거예요. 일 때문에 못 오신 분 알아요, 제가. 그런데 그냥 안 오신 분들, 주님께서 좀 가보지 그랬냐, 이 마음 주시지 않던가요? 어제 정말 아름다운 운동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기를, 또 성도는 목사를 시험 들게 하면은 엄청난 죄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열린문교회 개척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영국 귀국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 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너무 떠나는 게 아쉬워서 송별 파티를, 미국에 이제 이런 파티장 같은 걸 섭외를 해가지고,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석별의 정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성도 한 사람이, 남자인데 부지런히 들어옵니다.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성도를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맨날 늦고 주일도 가끔 빠지고, 당신의 마음으로 볼 때 성실한 성도 아닌 것 같은 이 친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예 웬일이세요? 오늘도 늦으셨군요. 이 얘기는 안 했어요 그 목사님. 네. 왜 늦는 분은 늘 늦잖아요 여러분. 또 예배 중에 들락날락하는 분도 계셔요. 그 예배 길어야 전체가 1시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못 견디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사과를 좀 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사과입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동안 전 이 교회 성도로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맨날 지각하고 주일도 빼먹고 뭐 이 정도의 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를 이렇게 봐주신 목사님,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사과를 좀 하려고 일부러 제가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반갑지 않아. 목사도 인간이니까 아이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 사과의 의미로 목사님에게 와인을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는 그 와인잔하고 와인병을 그냥 두기 채웁니다. 미국에서의 목회 생활에 와인은 의례적입니다. 그건 뭐 한 모금씩 하실 수 있죠. 예, 와인은 건강에도 좋다는데 뭐 그죠? 그러나 취하면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생활은 이 와인을 주고 받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파티 같은 데 보면 목사님들이 그냥 의례 드시더라고요. 한 잔 정도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목사님이 그날만은 이분이 주는 와인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왜였을까요? 성령께서 이미 준비를 하신 거죠.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표현을 빌어가지고 아이고 받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저 안 마십니다. 목사님 섭섭합니다. 아유 제가 저 사과로 이게 와인을 한 잔 드리는데 이걸 안 받으십니까 그래? 내가 전혀 받을 생각이 없네요. 미안해요. 이거보다 집사님이 와주셨으니 그냥 고맙습니다. 목사님 섭섭합니다. 아는 사람 찾아가서 그 친구는 와인을 마시는 겁니다. 다 끝나고 돌아올 날짜에 비행기를 타시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하실 사역을 생각하시고 하면 어느덧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국제 우편, 항공편 우편이 딱 하나 날라와. 열어봤어요. 내용인즉슨 바로 와인을 청했던 그 사람이에요. 내용은 뭐냐?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이 떠난다고 해서 섭섭했습니다. 목사님한테 가는 순간, 그 쫑파티, 송별 파티에 가는 순간, 제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오늘 내가 가서 목사님한테 사과 겸 와인을 한 잔 건네봐야겠다 하는데 뭔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와인을 받아서 그냥 꿀꺽꿀꺽 마시면은, 뭐 교회 그냥 그런 거다. 하고 내가 그냥 뭐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도 없고, 만약에 목사님이 와인을 안 마신다면은 내가 앞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좀 열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목사님이 안 마셔주셨고 절대 끝까지 받지를 않으셨기에 저는 지금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고 앞으로 새벽 기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니 신앙생활 하기 전에 우리가 인간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투기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건널 때 차가 오질 않으면은 뭔가 내가 어려서도 다 소망이 있잖아. 그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탁탁탁탁 건너는.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을 시험의 대상으로 놓는. 그죠? 한 번도 경험 없으세요? 저는 많거든요. 저는 많아요. 네. 개 짖는 집이 있었어. 네. 그래서 내가 저길 벗어날 때까지 개가 안 짖으면 난 럭키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걸은 적 있었어요. 전 그런 체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은 뭐 저하고 달리 크셨으니까. 예. 이 편지 내용을 다 읽은 목사님. 왜 소름이 안 끼치겠어요? 왜? 그분은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아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셨구나 그날.
마실까 말까 했는데 싫었어, 그날은.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인하십시오. 신앙적으로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이 사실 또한 그냥 한쪽 귀로 들으시고 넘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귀 맷돌, 연자 맷돌 얘기를 드렸습니다. 남을 실책하게 하는 자. 그런데요, 남이 나를 잡아뜨리고 신앙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네가 스스로 실족하지 말라. 너를 네가 실족하게 하지 말라.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네 영혼이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신앙은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잘 보존했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영혼은 신앙이고 신앙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나 자신의 뭐가 있다면은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이냐 잘라버려라. 발이냐 잘라버려라. 눈이냐 빼어버려라.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와 영혼은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는 썩어질 육체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영혼입니다. 영혼, 스피릿. 내 혼과 그분의 영, 신령한 영이 딱 맞닥뜨렸을 때 나는 영혼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만 가지고 삽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히 불멸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혼, 이미 그 영혼을 받으신 분인데 내 삶 속에 내 눈이, 내 손이 통제가 안 되는 내 발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는 내 발이 내 영혼을 실족하게 하느냐. 이거 잘라버려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족과 만나서 추석도 보냈고 운동회도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네 스스로 네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영혼을 보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거, 시험 들게 하는 거, 다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요. 또 내 스스로 이게 좋은데 저게 좋은데 이건 내가 이루어야 하는데 해가지고 내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주님은 책임 안 지십니다. 이거 아시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에 승리하세요. 여러분, 우리말에 척결이라는 얘기 있죠. 척결. 여러분, 나에게 회개거리가 있으면 척결하십시오. 척결은요, 분석을 해보면은 뼈를 발라내고 살을 도려내는 게 척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혹시 척결해야 될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죄, 어저께 지은 죄도 있을 수 있고 이 순간에도 내가 지은 죄 있을 수 있죠. 저 인간은 교회 와서 꼭 맨날 절해, 지가 잘난 척해, 잠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난 여기 앉고 싶은데 왜 이쪽으로 들어가서 앉으라 그래? 아, 정말 참 이래서 싫어. 척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부디
여러분, 내 잠재되어 있는 잘못, 모든 죄악, 다 발라내시고 주님 앞에 당당히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눈과 발이 네 영혼을 상하게 하면 잘라버리라 하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을 하셨기에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머리로 지은 죄 가시관을 쓰셨고 손으로 지은 죄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손에 못이 박히셨고 통제 안 되는 내 발로 인하여 범죄했던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발에 못이 박히셨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로 인하여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눈 없이 손 없이 발 없이 네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건강한 육체 가지고 지옥으로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기를 진리로 오셨고 채찍에 맞으러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차라리 없애버려라.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 또 만났습니다.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